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잘 안 나오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별로. 예, 별로일 수도 있죠. 예,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가까이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심하면은 뭘까지 합니까?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 여러분 잘 아는 배우도 TV 탤런트도 운동선수도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스캔들에 이런 데 걸리고 나면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한 화상 환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남의 계좌를 주면서 돈놀이를 했는데, 근데 한 사람한테 자기 모든 것을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 여자분이 평생을 살면서 모았는데, 그걸 받으려고 가서는 신라라는 거 있죠. 기름. 신라를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서 내 돈 안 갚으면 나 죽는다. 그리고 그 신라를 자기한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돈빚 관리한 사람이 그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핵쟁이죠. 집이라도 팔아달라.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감정에 물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정말 신라를 끌어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타죠. 그때 한국에서 이 화상 환자를 가장 잘 치료하는 데가 어디 가면 한양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양대학 병원을 갔더니, 근데 이 화상 환자에게는, 전 화상 환자에게는 할 것이 없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몸에 있는 화기를 빼내기 위해서 피부를 이 칼로가 뱉는데요. 그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화상 환자한테 발라주는 신바디라는 화상약이 있습니다. 그것만 발라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했죠. 그래 가족들이 데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려버려서 공식 기도원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왔는데 새카매요, 새카매. 비참해서 못 보이더라고요. 결국 죽었어요. 결국.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말씀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떠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출이 많은 부자가 그 소출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곳간이 적어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지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소출을 채워놓고는 뒷짐지고 힘주면서 야 이제는 됐다. 남은 생에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은 너가 자랑하고 자랑한 저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게 것이냐.
너 남은 생애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소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자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너 영혼을 거둬가면은 너 지식이, 너 권세가 누구 것이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체가, 삶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은 뭐랄까, 다른 것은 두려울 일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 첫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게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이니까 바알세불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죠. 그러면서 25절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이야 오직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26절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게 결국은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때 가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밝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받은 고난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다음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 세상 것은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죠. 아쉬움도 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내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29절에서 31절 말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나는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처음 받은 내가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다시 들어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또 전부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병들게 놔두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사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 잠언서 기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여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모든 것을 아무 것이나 두려워합니다. 자신보다 높고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없고, 이런 사람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에 따라 염려도 두려움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긴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세상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작은 나라고 작은 민족이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들,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과학과 그리고 경제와 물리학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이 딱 하나 있으면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우면 이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제가 한 2달 가까이 됐나 새벽 예배를 가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래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 저 앞에서 난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들까 봐서. 목사님, 하나님이 그래 줬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 두렵다. 예. 농담이죠. 웃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 우리 와이프가 제일 두렵습니다. 나는 와이프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가 이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성가대하고 찬양팀들하고 우리 전부 다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서 사모님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사모님 이 아이가 당신 화장실 앉아서 사요. 그 세상에나 70평생 살다가 별소리 다 듣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좀 밑에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참나 살다가 별소리 다 듣는다. 그래서 그냥 웃고, 야, 당신 참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 식사하러 와가지고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다발하면서 제가 무슨 세상에 오늘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화장실 볼 때 앉아가 싸라 소리를 들었다. 우리 한 집사님이 탁, 목사님 저는 1년 전부터 앉았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혼납니다. 그래 또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사람 꼭 닦아버린다. 그래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갈수록 나이 들수록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은퇴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그런데 저보다 더 원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자가 무서워요. 예? 와이프들이 갈수록 무서워진다라고. 예. 근데 여기 지금 묵고 계시는 장모님도 그날 저한테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다 결혼할 때 우리 이동호 권사님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오시면 아이고 내가 눈치 보느라고 바쁘다고. 두렵대요. 근데 여러분 무섭죠. 와이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와이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귀하게 해요. 말씀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응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그리고 역대하 30장 16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바벨론에다가 70년을 붙여버립니다. 종으로 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벨론에 붙여버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절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이 하나님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일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도 좋은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주의 성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성수를 가르치는 건 무엇인가? 부모인 네가 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내가 주의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주의를 지켜라. 주의 성수를 해라야
그 말씀이 놓칩니다. 부모인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한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하면 여러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두려워하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여러분 우선 이야기하면은 주일을 구석게 합니다. 급하다고 바쁘다고 이 일 저 일.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요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간증을 하려면 이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저쪽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 있는데 그분 대광 나왔습니다. 대광 크리스찬인데 미션 스쿨 있죠. 대광에 나오는 한 40%가 나중에 다 목회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 대광 나오고 그 장로님 동기들 이 저기 정가 목사님들 같은 좀 동기입니다. 목회자만 있는데 그중 한 분에 그래 30년 전이죠. 지금은 알루미늄을 많이 사죠. 알루미늄 사시라는 거 알죠. 창문 만들고 지금 그 한국에서 그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 장로님 친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공대를 나왔어요. 대강 나와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봐서 처음에는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원서를 내려니까 그 담임 목사고 너는 서울대학교 안 되니까 연고대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가야 됩니다. 하고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재수를 하는데 이 장로님 친구 이 장로님은 그때는 장로님 뭘 했냐면은 여러분 떨어지고 재수할 때 뭐랍니까? 밤낮 없이 공부합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올인을 합니다. 이 입시 준비를 해서. 그런데 이 분은 뭘 했냐면 장로님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딱 목적을 세운 것이 매일매일 새벽 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틀림없이 합니다. 이것을 세워놓고 그 전부 다 재수하는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시간에 이 장로님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새벽 자단을 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없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장로님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유스 그룹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주위에 있던 친구들 16명은 다 떨어졌는데 이 장로님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래서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이사시 그 공장을 하는데 성성장구에 제가 목회할 때 그 미국에 출장을 와서 그분이 뭘 가냐면 스키장 이게 타고 올라 리프트 있죠. 그걸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거 네타 리노 스키장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쫓아가서 같이 따라갔어요. 장로님 가자고 했어요. 여기 앉으신 우리 장로님 감정이 있잖아요. 새벽대단 샀는데 장로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실력이 안 되는데 다 떨어졌는데 나만 붙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배운 것이 기억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것이죠.
제가 또 간 적이 있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 혹 시험 들까 봐서 제가 간증을 안 합니다. 간증.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듣기 싫은지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11조를 기억합니다. 이 11조는 물질이기 전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별시켜서 하나의 값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구별된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쭉 읽어보면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11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봐라 라는 것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미 저주를 받은 자라.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덕질하는 것이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잘 지킨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 하는 날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유스럽고 그리고 더 풍량을 누립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이 11조를 전부 차원에서 11조를 합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오렌지가 가장 맛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죠? 이스라엘이 제일 맛있어요. 오렌지 농장에는 하나는 오렌지를 박스를 살 때 기계를 9개를 박스에 넣고 하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이 될 때 먼저 하나가 하나의 것으로 구별하고 9개가 박스에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가고 9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한 나라가 그 강원도만한 나라,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처럼 부유한 나라가 없고 힘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이스라엘한테는 함부로 안 하냐고요. 물어보고 상의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보통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왜? 누가 뭐래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 전에 뭐래 사인을 했죠. 학교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학교는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안 해주겠다고. 왜 기도인 자유를? 그래, 하나님이 안 봐줄 수가 없죠. 안정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가 10살 때 신문 배달을 해서 일주일간 버는 돈이 1불 50전 했어요. 1불 50전을 벌면 어머니한테 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11조를 딱 대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5전입니까? 그걸 록펠러에게 주면서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근데 그 나중에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11조는 교회 헌금 제도를 어머니가 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살아가는 토대를 하나님께 둘 것이냐, 아니면 자신에게 둘 것이냐, 이것을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해 헌금 제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33세 100만 장자가 되었고, 43세 미국 전체 정유 산업을 독점했고, 53세 가서 세계에서 최고의 탑불. 지금 또 이 후손들 록펠러 재단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은 주님의 밭잔치를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데 보면은 뭐가 붙였냐면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한다고 이 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이걸 누가 썼습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썼죠.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냈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후배내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만큼은 절대 헤아리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것은 떼어먹지 마라. 더드리면 더드리래도 절대 하나님 앞에는 주판할 힘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더 많이 심어라.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되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으로서 뭐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다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거룩하게 생각하고, 교회는 외적으로 규모가 크고 적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적고 초라해도,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였대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섬기고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중심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손님 노릇하지 마세요. 손님 노릇.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제가 새벽 계단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와서 주보 보고 본문 말씀 한번 보고 설교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단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순서 맡은 사람들 누군가 하고 그들을 기도를 해주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냥 나 교회 한번 가서 내 위로를 받으려고 나 오늘 주일을 지켰으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귀히 여기면서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을, 여러분 그 자체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아멘이 없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 종.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최병구입니다. 입을 삐죽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납절에 입이 부러뜨릴 것입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보다 너무 못합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필요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기 때문에 저를 보기 전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저는 저쪽에서 너를 불렀어요. 주의 종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내하고 싸우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힘이 없어 질지 모르지만 내 주인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상대로 싸우지 하지 말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내 주인한테 일러라. 보고를 해라. 하나님의 종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나하고 나를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말라.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내 자식은 우리 장로님 와서 한 대 푹 집었죠. 너 이 자식 그러면 부모인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잘 집어갔습니다. 그랬겠어요? 속으로 뭐랍니까? 기분 나빠요. 안 좋아합니다. 너 장로님한테 그래. 뭐 잘못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당신의 애를 지어갖고 그러냐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놓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어요? 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취하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까요? 그 기름 부어주신 세워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고는 뭡니까? 산 넘어가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고 다윗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저하고 싸움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크든 작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라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 남들이 뭐라 하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여기 연연하지 않고 여친과 최선을 한다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얻어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어렵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못마땅할 것도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참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담당하는 옳은소리 하는 것 왼소리 모르게 왼소리 하는 것 옳은소리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은밀한 중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도 하나님 일을 하셨고, 대통령 하시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셨고, 리타이 하시고도 하나님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하시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좀 장로님 너무 많이 하니까 저쪽에 우리 박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 하고 위암으로 수술을 하고 차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80은 안 됐죠.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소리도 없이, 정말 소리도 없이 누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중에 혼자 오셔가지고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권사님이 도시락 사주면 그 전신 갖고 와서 정말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다 교회 일 다 해놓습니다. 뱀따고 청소하고.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네. 상상을 벗어나게 건강. 여러분 저쪽에 가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 장로님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제가 은퇴하면서 내가 늦게마다 장로님 만났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보내십니다. 그 장로님이 손 목사님 교회 섬기다가 아들 집에 이사 오면서 다니다가 거리가 머니까 우리 교회를 온 것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무려 건강을 주셨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줍니다. 아니면은 꼭 그러지. 네,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하고 절대로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는 안 하면은 누구 손입니까?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삶의 지경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오늘 우리 장로님 강구할 때 그랬죠. 그 주어진 부서에서 죽어도 하기 싫다면 이야기를 해라. 죽어도 하기 싫다. 그거 좀 이상하죠. 죽어도 하기 싫으면은 살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싫고 좋은 게 없습니다. 남의 들고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한,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잘못된 시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빨리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주 손길 교회가 되고 또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